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살다 보면 같은 자리에 계속 머무르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열심히 살아왔는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것 같고 변화가 없고 오히려 더 지치고 힘든 순간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도 그런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40년을 광야에서 돌고 돌아 다시 가데스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그곳은 예전에도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큰 대가를 치렀던 곳입니다.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뜻을 잊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반복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오늘 말씀 속에서 그 답을 함께 찾아가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민수기 20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째 되던 해 다시 가데스라는 곳에 도착한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가데스는 38년 전 그들이 가나안 입성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이곳에서 12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결과를 듣고 가나안 땅의 거주민들을 두려워해서 가나안 땅 정복을 하지 않겠다고 하였다가 결국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38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게 되었던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곳 가데스에 다시 도착했습니다. 38년이 지나서야 다시 이곳에 도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마실 물이 부족하자 고질적인 불평과 원망이 다시 일어나는 상황을 보여줍니다. 2절입니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출애굽 세대는 만나의 실증을 느껴서 고기를 그리워하다가 불평하였으며 약속의 땅으로 가기보다는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선동하였고 모세의 지도력에 반기를 들다가 불에 타서 죽기도 했습니다. 38년 만에 돌아온 가데스에 마실 물이 없자 백성들은 또다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불평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5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늘 뻔합니다. 애굽에서 죽게 하는 것이 더 나았을 것이라는 불평입니다. 애굽의 기름진 곡식과 광야의 척박한 먹거리를 비교합니다. 물론 광야 생활은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광야 생활 동안 먹이셨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으며 물이 없을 때에는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마시게도 하셨습니다. 그런 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38년 동안이나 경험하며 지냈습니다. 그랬던 그런 자들이라면 물이 없어 고통스러운 상황이 찾아왔을 때 모세에게 나와서 하나님께 물을 달라고 간구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다시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으며 악담을 쏟아놓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이란 불평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백성의 불평이 가득한데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얼굴이 땅에 대고 엎드리는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자세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 앞에 영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모이게 해서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물을 내어서 사람들과 짐승들이 마시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문제였죠. 모세와 아론이 사람들을 모두 모으고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는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고 물이 나와서 사람들과 짐승들을 먹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모세를 향해 책망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한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책망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바로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모세와 아론은 물을 내어서 사람들을 먹게 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였길래 하나님께 책망을 받게 됩니까? 모세는 그 손을 들어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쳐서 물을 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시는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 식대로 이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내신다는 것보다 우리가 반석에서 물을 내는 것처럼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따르기보다 마치 모세와 아론은 그 선택의 중심이 온전히 자기였습니다. 아마 반복되는 이스라엘 백성의 끊임없는 불평과 원망에 분을 주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결과는 물을 내어서 사람들을 마시겠지만 이 행동은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망각하고 자신의 감정에 따라 행동했던 모세와 아론은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를 가리켜서 13절에 보니 느리바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과 다투었다, 하나님과 겨루었다라는 뜻입니다. 느리바는 다툼, 불평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원망과 불평의 목소리를 낸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향한 반역 행위가 된 것이며 하나님과 다투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해서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반복되는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때로는 우리 삶 속에서 물이 없지만 광야와 같은 순간이 찾아옵니다. 뜻대로 되지 않고 지치고 불평이 절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때 말입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판단하지 않고 내 결정대로 행동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